자, 오늘 같이 또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다 같이 일으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벌써 제가 한 5주 정도 지금 이 구절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 저의 허물도 감추시고 또 인간의 지혜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권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또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또한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마추어가 또 월등히 열심히 해서 프로를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운동 경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간헐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대개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아마추어가 우리가 프로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추어는 그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지도 않고 있고 또 그 일을 취미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그 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일에 목숨과 자신의 생애를 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결을 하게 되면 아마추어가 이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마추어 성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바로 전문가적인 이런 성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목회를 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목회자는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명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을 월급을 주는다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또한 하나의 직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인데, 목회자는 직업이 아닙니다. 저는 직업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소명 때문에 다 내어놓고 온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목사님들에게 월급을 준다는데 월급을 주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는 사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는 잘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집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목회자들을요, 이 일들을 그냥 전문적인 직업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전문가처럼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에 그냥 아마추어적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소명 가운데서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보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3장은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4장부터 6장은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면서 시작하는 서두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길대로 걸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또 설교를 했고, 또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영이 뜨겁다는 것은 첫째는 바로 영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영과 진리로 그분 앞에 경배해야 되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영은 있는데 진리가 없으면 안 돼요. 진리와 영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항상 진리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고 이제 진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의 영은 뜨거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영이 식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이 이제 이간 뜨거운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이 뜨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제가 할 때 우리가 무엇에 뜨거워야 하는가 중에서 첫 번째는 주님의 사역자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역자를 향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7절을 통해서도 바로 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디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내용은 어떤 것이냐? 그들의 뜨거운 사랑을, 뜨거운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전에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서 이제는 영적인 교회로 살바꿈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완전히 내용이 이제 달라요. 영적 분위기도 또한 다릅니다. 전서는 책망으로 가득 찼다면 후서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그들을 또한 그들의 마음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적기로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그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역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큰 싸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 작은 일은 어린아이 하나 무너뜨리는 것도 물론 귀중한 영혼이지만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무너뜨리는 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까요? 목회자의 간정을 무너뜨리고 목회자의 삶을 무너뜨리게 될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무너지게 되면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그러나 또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성도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했냐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사랑했냐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침체될 때 격려했냐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들을 하여금 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장려해 줬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목회자가 설 수 없어요. 목회자도 아까 우리 오행전님도 기도하던데 목회자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이 지지해 주지 않는다면 목회자가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또한 지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 잘못되어진 것에 자꾸 생각을 하는데 좁고 편협하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 일이 있을 때 또 한 평신도로 있었고 또한 주님을 섬겼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권위에 대항한 적은 없었어요. 제하고 생각이 틀리고 많은 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목회자한테 정중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을 경우는 그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의 결정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한 그가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격려해 주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3장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3장에서 목회자들 이제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히브리서 13장에 한 구절을 많이 보는데 저는 여기 보면 세 구절이나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부분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7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 다음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자 그들의 간정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만 따를 거야. 그것은 잘못되어진 말입니다. 반은 진리입니다. 잘못됐다고 말씀은 반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반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영혼들이
어떻게 안 보이는 주님을 따릅니까? 앞에 세워져 있는 리더들, 바로 인도자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어린 양들이 어미 양을 따라가고 어미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어린 양들은 그 때 가운데서 목자를 보기가 힘들어요. 목자의 음성에도 그들은 산만해서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어미 양을 따라가요. 어미 양들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목자를 따라갑니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뭡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럼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 말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따르는 한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또한 성도들도 사도 바울 인도자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목회자들을 또한 그 믿음을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17절 자 보세요. 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다스리는 자들에게 이 감독을 이야기합니다. 다스린다 하는 것은 감독, 곧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가지 용어를 다 쓰고 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단어를 다 쓰고 있다고요. 이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서도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를 다 쓰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도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는 그냥 자신이 마음이 순순히 따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용어대로. 그럼 복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나 동의하지 않거나 내 마음이 따르지 않거나 내 감정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의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목회자들이 왜 목회자를 따르라고 그럽니까? 두드려 맞기 때문에? 아니면 꾸짖고 책망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목회자만큼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주님이 생각하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위 목자가 있는데 그 하위 목자가 누구입니까?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목사님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운 일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만 이야기하면서 교회 생활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실 필요가 없어요.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그 지역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해야 될 하위 목자로서 목사님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때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가 올바른 양이라면 자기의 올바른 사람이라면 자신의 배를 위해서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들을 인도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서에서도 이야기하는 자원하여 그렇죠?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러한 정말 최고의 청지기로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인도하게 될 때에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들은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했는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는 각 개인이 각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해명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회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또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집에 가장인 남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끌었느냐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남편인 그 가장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에게 물을 것입니까? 목회자한테 하나님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런 책임이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 때문이 아니라 양들을 사랑하고 또 양들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맡겨진 일들이 막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영혼들을 또한 돌보기 시작합니다. 영혼들을 또한 아끼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들이 이제 해야 할 일들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하는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마치 회개 보고할 것처럼 그렇게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지키고 또한 일을 하기 수고하기 시작할 때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혼을 위해 깨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권위에 대해서 절대로 대항하지 마십시오. 권위가 불법일 때는 그냥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온유한 영으로 정당하게 대처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분리하면 돼요. 분리가 뭐냐? 그냥 떠나가라 이 말이에요. 떠나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이 아니에요. 올바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목회자에게 진리에 어긋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가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물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온유한 영으로 가서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하지 않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될 때는 멱살 붙들고 싸우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바른 진리를 가지고 섬기는 다른 교회로 떠나가십시오. 우리도 이번 주변에서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행당동에 있는 교회나 뭐 여러 교회들에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참 의분이 많았던 사람이고 옳고 그런 것을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의 태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옳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옳고 그런 것을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안정되게 갈 수가 있어요. 자신의 옳은 것만을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찢어집니다. 그 나중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바른 방법으로 온유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결론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랬죠.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진노를 갚는 것이 누구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자,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회개 보고할 것처럼 항상 마음을 예비하고 양들을 치리해야 할 뿐 아니라 양심적으로 바르게 치리해야 될 뿐 아니라 양들 또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한 목회자들을 대하고 교회 인도자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자, 제가 지금 이러다가 다른 부분들을 좀 더 여러 번에 언급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뜨거운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사역자들을 대접해야 하고 또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접한다는 것은 막 뭐 사주고 뭐 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존중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존중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물질적인 부분에도 나타납니다. 저는 물질적인 부분으로 목회자를 우상화시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우상이 아니고 우상화시켰어도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를 따르는 것은 진리 안에 있고 그들이 진리 안에서 수고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저버릴 때는 우리도 또한 그들을 저버릴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제가 진리를 저버릴 때는 저를 저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있을 때는 그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또한 기억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또한 24절에 보면, 자 24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문안하라. 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문안하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왕족 시대에도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자들이나 그 왕의 아들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항상
왕과 왕비에게 문안했죠. 옛날에도 저도 어릴 때는 항상 아버지 어머니께 문안을 해야 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를 오랜만에 제가 서울에 있다가 내려갔는데 아버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갔는데 이제는 오랜만에 봤는데 아버님 앞에 큰절을 안 하고 문안도 제대로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완전 아버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다시 큰절을 하고 아버지 앞에 이제 가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문안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식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의 안부를 묻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 대한 문안과 존중을 표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목회자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다스린 자, 첫 번째는 다스린 자에게,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목회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갖고 기쁨으로 격려 가운데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아멘. 그들도 침체될 수 있고요. 그들도 낙담할 수 있고요. 그들도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에서 시달린다고요. 목회자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또한 돌보고 힘을 실어주고 또한 여러분들을 상담하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진리 안에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또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후원하고 따라주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더 나아가서 기억하고 문안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아버지가 때로는 잘못할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도 자녀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긴 좋아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럼 아버지는 잘못했기 때문에 나 아버지 안 따를 거야. 아버지 존중 안 해. 이제 아버지하고는 모든 걸 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의 본 중심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실족하거나 결코 또 아이가 아버지를 멀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양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서 상호간에 대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개입되더라도 사탄의 시험이 오고 또한 여러 가지 사탄이 우리의 양쪽 사이를 이간질을 한다 할지라도 신뢰의 관계로 인해서 의심이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참 희한해요. 자그마한 일에도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변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를 지지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전달해 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들이 서로 전달되어질 때 이런 관계가 상호관계가 아주 잘 나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저는 어디에 뜨거워야 되느냐? 기도에 대해서 뜨거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뜨거워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뜨거운 기도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개역 성경은 이 잘못들을 죄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아닙니다. 죄들은 하나님께만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못하고 다른 사람을 어떤 치배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앞에 잘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간증을 할 때 간증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았고 죄들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는 조심해야 돼요. 나의 적나라한 삶에 대한 문제들을 너무 사람들 앞에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문제 삼아요. 참 이상하죠.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문제를 삼지 말아야 되는데 안 좋아지면 좋았던 것까지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되던 사소한 문제까지도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의 생리예요. 그래서 죄는 누구한테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냥 과거에 이런 좀 대충
이런 잘못된 사람을 살았다 해야지 구체적으로 낱낱이 일일이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받아서는 끝이에요. 아멘? 물론 간증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삶은 살았다 하지만 아까 같이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개역 성경은 그렇게 바꾸었어요. 킹제임 성경에서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자의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나니라. 의로운 자는 구원받은 사람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 또한 주님 앞에서 더 의의 옷을 입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의의 옷을 입는데 의의 옷은 뭐라고 해서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실로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습니다. 거기다가 더 아름다운 옷을 의의 옷을 입히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선한 행실을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그들의 의의 옷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그 의로운 자의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뜨거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를 길게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미사 역구를 섞어서 화려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지만은 간절하게 뜨겁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식사할 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바로 존전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직접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내 말씀을 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 의인의 뜨겁고 혈육 있는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유익이 많다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뜨거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것에 뜨거워야 되겠습니까? 자, 첫째는 주님의 사역자를 향한 뜨거운 마음, 두 번째는 뜨거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세 번째는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뜨거운 사랑.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저기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살아갈 때 어떻게 사랑하랬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사랑은요, 사람들이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온갖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행실이 있고 심지어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요즘은 좀 다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에 또한 죄값을 대신까지 지불해 주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남남이더라고요. 좀 식었는지 자녀 간에 부자 간에 이런 사랑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전에 이 본성적인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모든 것까지도 다 대신 갚아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형제 자매들의 허물이 문제가 안 돼요. 아까 그랬죠. 그런데 이 이상하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나쁜 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자그마한 문제도 어떻게 해요? 문제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험담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곱씹기 시작하고 안에는 또 심지어는 나중에는 썬뿌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의 문제냐?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아까 뜨거운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뜨거운 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영을 갖고 있고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으면 시험거리가 올 일이 없어요. 시험거리가 와도 금방 떠나가 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랬죠. 영적인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 그래서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우게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사탄이 자꾸 들어와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부풀려서 나중에는 더 크게 만들고 나중에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만든다고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생각은 생각을 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쁜 생각이 와도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 안 돼! 사탄이 이 나쁜 생각을 주는 거야. 딱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리쳐라 이 말입니다.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말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을 잘 통제하십시오.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한 도구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 올 때는 처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하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라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포로화시키려면 캡티 포로시켜서 포획을 해서 포로시켜서 그리스도 앞에 다 사로잡아서 복종케 하라 이 말입니다. 생각을 통제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래야 나쁜 것이 들어와도 쫓아내고, 그러면 내 안에 뜨거운 이 마음이 결코 시험에 들거나 식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침범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이 침범할 수 없어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이 더 개입될 수가 없어요. 또 이웃을 내가 정말 사랑하면 탐심,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런 10계명에 나오는 이런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다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뜨거운 사랑,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뿐 아니라 우리는 성도들 간에도 뜨거운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들을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과 목회자한테 맡기세요. 질의는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를 그래서 두신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성도를 보고 서로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막 걸음걸이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보고 이런 걸어가는데 그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서 너는 걷지도 못하냐? 바보야? 멍청아? 이렇게 해서 아이를 뭐라 하고 막 기를 죽이면 되겠어요? 아니죠. 아, 괜찮아 다시 일어나. 괜찮아 힘을 내. 일어나. 올 수 있어. 그러면 애가 또 힘을 내가 또 아장아장 아빠한테 걸어오지 않겠어요? 엄마한테 걸어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나도 또한 강했다가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 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서에서도 이야기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강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 강한 점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서로 약점을 붙잡지 마시고 약점을 부족한 점, 약점 이것이 진짜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죄는 교회에서 다룰 거예요. 목회자가 다룰 겁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주라 이 말입니다. 나도 한때는 누군가가 기다려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교만하고 옛날에는 굉장히 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앞에 있던 저의 믿음의 선배들이 저를 목회자들이 기다려주고 계속 저를 또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줘서 지금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성도들끼리는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판단은 필요하죠. 그러나 판단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무너뜨려 해서는 안 돼.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잖아요. 우리도 성도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야 돼. 이게 사랑입니다. 아멘? 그런 치리에 대한 문제는
목사님한테 맡겼어요. 목사님이 약한 부분 하면 그 양의 병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라고 목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살펴보고 치료해주고 상담해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린 양이 있다고 어린 양이 좀 잘 못 걸어오고 또 주의가 산만하다고 어미 양이나 큰 양이 덩치가 큰 양이 뿔을 가지고 가서 들이받으면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가서 양을 막대기로 치고 아니면 문제가 병이 들었으면 그것을 치료해 주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자꾸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나의 경주를 달리세요. 그리고 그냥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목회자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럼 목회자가 중재하거나 목회자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해결해 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성도들 간에 서로 품어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말씀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엠마오 도상으로 가든 엠마오 길로 가든 우리는 두 제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부활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길에 합세하셨어요. 그들은 그분이 주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자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밀착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놓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말씀과 동행해야 된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절대로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거나 여러분 또 뒤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냉랭해지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여러분 보면 참 사람이 굴곡이 막 이렇게 심한 사람하고요. 꾸준히 가는 사람하고 어디가 안정적으로 보입니까? 당연히 꾸준히 가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볼 거예요. 그렇죠? 그 꾸준히 가는 사람들 보면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있으면 유익이 돼요. 그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항상 불안해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는 좀 다혈질적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참 어려움이 된 적도 있었던 것을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서 많이 지금은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물론 진리 안에서는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적 기복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보면 이런 기복이 너무 많아요. 또 신앙생활에서도 기복이 많아요. 불안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늘 쳐다봐도 불안해요. 같이 있어도 불안해요.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언제 또 옛 생활로 돌아갈지도 모르고 금방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때는 완전히 세상에서 모든 죄를 예수님처럼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그런 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됐어요. 그게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불안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에 있어서 실제적인 이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셔야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물로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이 주체에 잡을 수 없어요. 저도 제 감정을 제가 못 잡아요. 근데 제가 돌아설 수 있고 정신을 차린 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보기 시작할 때 바로 잡히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과 친밀해 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여기 있는 바로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직접 주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늘 뜨거운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내 말씀을 붙들어주고 내 말씀에 등불이 되기 시작할 때 내 삶은 요동하지 않게 되고 마음은 항상 불씨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렸던 것들이나 문제가 됐던 것들을 해결해 주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시편 39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9편 3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 세상을 지탱할 수 있는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39편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9편 3절부터 7절까지. 자, 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하였도다. 내가 침묵하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잠잠하되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슬픔이 북받쳤도다. 자, 이 마음에 지금 막 그렇죠? 여러 가지 이 참담함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움으로 내가 생각에 잠길 때에 불이 붙으니 이제 내가 내 혀로 말하기를. 자,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지냐? 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끝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도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주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소망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침잠하거나 침체되거나 또 여러 가지 요동치기 시작할 때 말씀은 다시 내 마음을 정리시켜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소망을 갖기 시작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묵상하기 시작하십시오.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제일 안 되고 있어요. 요즘 성도들 보면. 기본적인 이 신앙생활의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냥 읽는 데서 그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묵상할 때 보세요.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더 힘있게 되고 더 윤택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돼. 뜨거운 영 안에서 누구를 섬기라고요? 주를 섬기라. 영이 뜨거워야 돼요. 자, 오늘 네 가지, 다음 시간에 한 가지 더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뜨거운 사역자에 대한 뜨거운 마음. 두 번째는 뜨거운 기도에 있어서 뜨거움. 그렇죠? 뜨거운 기도. 세 번째는 뜨거운 사랑.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네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야